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정도의 삶을 사셨는데요. 그동안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살피고 또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습관을 본받기 위해 모두가 힘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 전반기에는 6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모습을 하나씩 우리가 본받아 가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본받자. 2월 달에는 예수님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본받자. 3월에는 예수님의 섬김의 습관을 본받자. 그리고 지금 4월에는 예수님의 전도의 습관을 본받자. 5월과 6월에는 예수님의 가족 사랑과 교회 사랑을 본받자라는 주제로 교회가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고 닮아 가려고 애쓰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서 전도가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다가도 다시 재유행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언제까지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백신 접종과 또 코로나에 대한 그 긴장이 예년보다 많이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이 문제가 종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이것을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난 이후로 미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영혼들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 상황대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어려운 환경대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전도를 최선을 다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곧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사역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고 오시는데,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하루길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여리고를 지나시는데 그곳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장, 죄인의 집에서 유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유하시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좋게 보지 않고 매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결국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는 한 가지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전체를 제가 설교 제목으로 넣고 싶었는데 이 공간이 좀 작아가지고 앞에 인자가 온 것은만 뺐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리고에 있는 여러 세리들 가운데 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창녀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왜 세리가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느냐?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세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매국노로 생각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생각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또한 세리들은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어서 정직하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거두어서 조금만 바치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엄청나게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들은 늘 일상적으로 범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돈이 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생활고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로서 끝난 게 아니라 세리의 장이 될 만큼 아주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돈에 목숨을 걸었으면 어쩌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주위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될 만큼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을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삭개오는 또 한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건 이해가 되는데,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삭개오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키 작은 사람들은 좀 컴플렉스 같은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밥 잘 먹어야 키가 큰다. 그런 얘기 하죠. 저도 아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밥 잘 먹어야 키 큰다. 아빠보다는 키가 더 커야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저는 분명 대한민국 남성의 표준 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180만 넘어서도 좀 다른 공기를 마시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키가 작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하는 마음, 핸디캡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키가 작았고 그것이 어쩌면 자신의 컴플렉스와 상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과 권력을 가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평생을 바등바등거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멸시하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또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까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 장인 삭개오에게 오늘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삭개오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므로 나 자신이 삭개오일 수 있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가 삭개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런 변화라는 것은 대단한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소문을 듣는 경우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삭개오가 과연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삭개오는 분명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 사역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시키시며 그들 가운데 소망의 빛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들었을 때 예수님이란 분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나에게도 혹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 같아도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친구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친구로 해결이 안 되고요. 성공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성공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한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었기에 내 삶이 무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급함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우물물을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우리 속에서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잔치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끝없는 갈증,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도는 이 영적 갈급함을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그를 보기 위해 그가 택한 방법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소식을 듣고 보기를 원했는데 막상 보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키가 작은 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안 되네, 어쩔 수 없다, 포기할 만도 한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고 싶다 고민을 하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요. 돌 무화과 나무는 넓게 퍼진 나무로 보통 키가 10m 이상까지 자라는 높은 나무지만 이렇게 가지가 넓게 펴져 있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키가 작은 어른이, 여러분 세리장이 되었다는 말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중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어른이 기어서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는.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참 무색할 만큼 그런 돌방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크게 부르면 예수님이 돌아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고 조용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방법이 없고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이러한 일념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자신에게는 지금 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돈이 많고 세리장이었지만 지금 자신의 삶에 도저히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게 아닌 이유가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들, 내가 전도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정말 싫어하는 마귀와 사탄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합시다 라고 하면 사실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핑계가 단순히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전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가족들을 전도합시다. 여러분, 가족들은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친한 친구들을 전도합시다. 친한 친구들일수록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내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진지한 얘기를 하면 그냥 흘러 넘겨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 삶을 다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말할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말하는 게 때로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인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나빠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내 주위에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도 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를 바라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삭개오는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에 의해 불린 것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으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본 것으로 만족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얘기할 때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요, 사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나의 이름을 새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그냥 볼펜으로 적은 게 아니라 새겼다. 결코 지워지지 않게 새겼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내 심장과 폐부를 주님이 살피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님은 이름을 아시고 계시며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탁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삭개오는 속히 즉시 기쁨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수군거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그냥 너무 기분 좋은 삭개오가 한 말이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재산은 자신의 전 생애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사람들로 무시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세리가 되었고 그것도 아득바득 열심히 노력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멸시하지 못하는 그런 지위와 부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이것은 율법이 명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4배를 갖게 돼 있어요. 4배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삶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내 삶의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후회했다, 미안하다 이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삶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내 인생과 내 삶이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을 쫓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최고였던 돈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이 돈을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이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진실한 고백,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보시고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진 것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이 집에 임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종결지으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로 온 것은, 여리고를 지나다가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유하게 된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그 삶의 목적에 귀한 도구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삭개오와 같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삶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염창동 지역, 이 서울 땅,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계신데, 우리가 그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뜻에 함께 협력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삭개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삭개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가, 우리 직장 동료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수고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예수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